여러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의도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담의 직업이 나오죠. 아담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명가의 일을 했죠. 여러분, 사람 이름 지어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우니까 장명소도 가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 이름을 짓는 것도 어려운데 동물 이름 짓는 건 더 어렵죠. 왜냐하면 사람 이름은 사람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지어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동물은 이름을 딱 지어놓으면 그 이름이 그 동물을 규정해버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장명가로 일했다라는 것은 아담이 동물들을 관리하고 잘 챙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이름, 물론 식물들도 지어줬겠지만 동물들을 관리하고 동물들의 특징을 잘 파악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장명가 일을 했습니다. 아담은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경작자 일을 했죠. 경작, 식물을 경작하는. 그래서 아담은 동물을 관리하는 면에서 장명가의 일을 했고 식물을 관리하는 이름에서 경작자 일을 했습니다. 아니, 에덴 동산은 식물이 그냥 자라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없으면 식물들 다 말라 죽습니다. 왜요? 에덴 동산은 비가 오지 않았죠. 그럼 물이 어디서 났을까요? 4개의 강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강물이 흐른다고 해서 식물이 있는 곳까지 물이 갑니까? 안 가잖아요. 물론 큰 나무야 뿌리로 물을 끌어당길 수 있지만 식물은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기를 다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식물 근처까지 오게끔 해야지만 식물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경작자로서 식물들이 강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이 만들어주신 강에서 물이 식물에게까지 배달될 수 있도록 물기를 내는 일을 했을 겁니다. 또 가지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가지치기는 왜 했을까요? 여러분, 조경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법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서 30만 원씩 50만 원씩 이렇게 법니다. 왜냐? 그 어디를 잘라야 될지를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 자르는 일이 팔을 이렇게 들고 전지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경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법니다. 조경은 왜 합니까? 조경 안 한다고 나무가 죽습니까? 안 죽죠. 근데 조경을 왜 합니까? 그렇죠? 가꾸려고,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라고 한 것은 단순히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아름답게 가꾸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특별히 나무에 가지를 쳐주면서 그 나무가 아름답게 자라도록, 곧바르게 자라도록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동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장명가로서 일을 했고, 또 식물의 입장으로 볼 때는 경작자 일을 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보호자.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으니까 정복과 다스림에는 보호가 들어가는 것이죠. 보호자의 일을 했습니다. 어디를 보호했습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을 보호하는 것이죠. 아담이 전 지구를 보호하는 건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을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3가지 일을 했어요. 저도 아버지고 목사고 아들이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각자가 한 가지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처럼 아담도 동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장명가, 식물의 관점에서 볼 때는 경작자, 또 에덴 동산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보호자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이 3가지 일을 다 잘했느냐? 한 가지를 못했죠. 뭘 못했습니까? 보호자의 일을 못했죠. 에덴 동산을 사탄 마귀로부터, 선악과를 사탄 마귀로부터 보호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은 곧 뭐의 타락입니까? 일의 타락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켜야 되는 보호자의 그 일을 등한시하고 그거를 잘 못했기 때문에 아담은 타락했고 결국 온 인류에게까지 그 해가 미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류의 타락은 곧 일의 타락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인류가 역사가 생긴 이래로 가장 일하기 싫어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하는 것이 당연했죠. 사람은 일을 해야 먹고 살았고 그냥 쉬지 않고 일하는 게 사람의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영화나 드라마 보십시오. 해 딱 뜨면은 나가서 일합니다. 뭐 밭일하고 또 남의 일도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해가 중천에 있을 때는 좀 쉬죠. 점심 먹고 쉬고. 또 해 지고 나면 또 일하고. 집에 오면 또 뭐 합니까? 그냥 TV 보고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죠? 집에 와서도 뭐 합니까? 남자는 새끼 까고 여자는 바느질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골아 떨어져서 자는 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손을 놀리는 일이 없어요. 항상 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그 부모님들 보면은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오셔가지고도 빈 땅을 못 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조그마한 공터만 있으면 거기다가 뭐라도 심어가지고 뭐 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부모님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까지만 해도, 여러분들까지만 해도 노는 거가 익숙하지가 않은 것이죠. 근데 요즘 사람은 일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놀까?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할까? 그래서 일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일 안 하고 노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을 빨리 그만둘까? 그래서 요즘에 파이어족이라고 그래가지고 40대 안쪽에 40대까지 뭐 5억에서 10억 벌고 배당금 받으면서 놀고 먹는 거, 그런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우리나라는 일이 타락해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은 덜한 것 같아요. 외국은. 왜냐? 외국은 일을 자아 성취의 수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장인 정신이라는 게 있죠. 내가 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가꾸고 잘할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유럽의 장인 정신, 미국의 장인 정신, 이런 장인 정신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 주신 소명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가지고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을 빨리 마치고 어느 정도 내가 노후가 대비가 되면 빨리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1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할 때는 하지만 휴가를 딱 정해놓고, 뭐 보름이면 보름, 한 달이면 한 달, 그 기간 동안에 쉬는 거예요. 왜 쉰다? 더 열심히 일하려고 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휴식도 일을 하기 위해서 쉬는 것이면 유익한데, 내가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몸을 놀리려고 쉬다 보면 그게 또 일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한국 사람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러면서 어거지로 일을 하고, 외국 사람들은 왜 일을 자아 성취의 수단으로 볼까? 한국 사람들은 일을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이 일에 어떤 애정이나 또 나의 어떤 비전이나 또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 이뤄내겠다, 이런 생각이 많지가 않은 것이죠. 물론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일을 수단으로만 보고, 외국 사람들은 그 일이 곧 나다, 일이 곧 나다, 정체성으로 보는 것이죠. 한국 사람 중에서도 일이 곧 나다, 자기의 정체성으로 보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성공하죠. 뭐 물건을 만들든 배달을 하든 청소를 하든.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국회 보좌관 하던 5급 공무원 하던 사람이 자기가 섬기던 그 국회의원이 떨어지니까 직장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식당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였냐면 개를 좋아하는 거예요. 개를. 반려견을 좋아해가지고 강아지를 목욕시켜주는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 달 내내 한 명하고 한 강아지 한 마리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1년 딱 지나니까 예약이 2년치가 꽉 차버리는, 그분이 이제 주로 대형견만 하는데 대형견 한 마리 씻기는데 짧으면 3시간, 길면 5시간 걸린대요. 근데 그분은 개를 씻길 때 산책부터 시키고 개를 안정을 시킨 다음에 씻기고 다 말리고 그렇게 손톱 발톱 털까지 다 깎여가지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일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자기 자아 성취로 삼으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버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의 전통적인 마인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수입이 되고 이제 일을 안 해도 되겠다 싶으면은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 가서 후회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아무리 배당금이 있고 집이 있고 땅이 있고 통장에 돈이 있어도 그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일을 딱 놓아버리면 그 사람은 나중에 낭패를 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영향, 하나님 말씀의 영향으로 이 일을 단순히 수단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아 성취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또 쉬더라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휴가를 보내고 쉬니까 사람들이 일 속에서 만족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주신 이유도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정주부 일을 하던 또 직장에서 직장 일을 하던 개인 사업을 하시던 아니면 은퇴를 해서 소일거리를 하시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해서 그 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내 자아 성취의 수단도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그 일을 통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사람도 만나고 뭐 도와주기도 하고 뭐 여기 기우 저기 기우 하다 보면은 내가 기회가 열리고 그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이게 물려가지고 더 좋은 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일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아,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해가지고는 그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 나는 할 사람이 아니다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아담도 놀고 먹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동물에게는 장명과 식물에게는 경작자, 에덴 동산에게는 보호자가 되어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잘 살았지만 보호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자 쫓겨났어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 여러분들 사람도 그래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타락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타락하지 않아요. 근데 직장을 이제 대충 일을 하거나 직장 일에 매너리즘 빠지거나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딴 생각들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타락하면 나도 타락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을 사명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일 속에서 자아 성취를 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직장을 가진 분도 계시고 자영업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일을 다 그만두고 은퇴하셔서 또는 뭐 그냥 가정주부로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가정주부든 은퇴를 했건 뭐를 했건 간에 내가 하는 그 일을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빨리 이거 그만두고 쉬어야지 이게 아니라 내 자아를 성취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요즘 사람들처럼 빨리 은퇴하고 그냥 놀고 먹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놀고 먹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빨리 은퇴해서 놀고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가 일 속에서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일 속에서 축복과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했느냐? 첫째는요, 일터는 나의 사명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절 따라합니다. 일터는 나의 사명지다. 이사야 60장 4절입니다. 이사야 60장 4절.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자, 눈을 들어 사방을 볼 때 너에게 오는 사람이 동쪽에서만, 남쪽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온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적이 아니라 다 너와 관계를 맺고 같이 협력해서 이 일을 이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무리가 사방에서 온다. 아수르, 바벨론 어디서든지 다 포로 귀환해서 올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 좋은 일, 나쁜 일, 뭐 돈 되는 일, 돈 안 되는 일, 폼 나는 일, 폼 안 나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은 죄악이고 교회는 거룩하고, 그 세상 속에서는 일주일 동안 더러운 세상 살다가 주일날은 거룩한 교회 온다. 물론 그 말이 반은 맞습니다만 반은 틀리죠. 세상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직장을 주신 이유는 그 직장을 주님의 거룩한 사명지로 만들어 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고 직장을 사명지로 만들어 갈 때 내 자아가 성취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아시죠? 장로교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선교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에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조선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갓을 쓰고 가는 조선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고, 머리를 두건으로 싸매고 가는 조선 여인들의 얼굴을 영영 보지 못할까 봐 겁이 난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온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한테 사정하고 뭐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영부영 하려고 내가 온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아무 일도 못하고 갔겠죠.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됐습니까? 그러나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 조선 땅에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더우드 오고 120년 동안 4대 걸쳐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충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더우드 가문이.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조선 땅, 하지만 주님이 보내신 사명진 줄 믿고 최선을 다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연세대학이 세워졌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최초의 한영사전을 언더우드가 만들었어요. 최초의 한영사전을. 그리고 세문안교회를 이제 설립했죠. 그러니까 이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또 최초의 한영성경, 한영사전, 그리고 세문안교회, 이런 일들은 내가 여기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를 내 사명지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일로 인해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존경받게 됐지 않습니까? 언더우드 하면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세문안교회 다 알지 않습니까? 최초의 영안사전 전 이번에 알았습니다. 예,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게 언더우드 정체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언더우드 가문이 지금까지 축복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이런 일 하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대접 받을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침뱉음과 돌 던짐에 받을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에 충성을 했더니 우리가 구원을 입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하시죠? 내가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내가 일을 하나? 그렇죠. 하지만 주님이 거기를 보낸 걸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 사명지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여기서 목숨을, 뼈를 묻는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될 것이고 행복이 될 것이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일이 행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면. 어떤 마음? 주님을 위하는 마음을 다해서 어떤 일이든지 하면 그 일은 다 주님을 위한 일이다. 청소를 하든 쓰레기를 줍든 어린아이를 돌보든 내가 뭐 남 대신 욕을 먹든 내가 뭐 실수를 하든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면,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한 것이면 그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일할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우리 사장님한테 잘해야지. 왜? 사장님이 월급을 주니까. 아유, 우리 거래처에 잘해야지. 우리 거래처에서 거래 끊으면 나는 이제 끝인데. 아유, 우리 부장님한테, 우리 과장님한테 잘해야지. 저분이 나한테 일 안 주고 일 안 가르쳐주면 나는 쫓겨나는데. 그래 사람한테 벌벌 떠는 거예요. 사장님이 월급을 준다.
손님이 있어야 내가 돈을 번다.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한테 잘 보여야 내가 일을 배운다. 여러분, 월급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게 하는 분도 고객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며 여러분들에게 일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 기독교 크리스찬 사업가가 있었어요. 뭐 기업을 말씀드리면은 좀 프라이버시가 되니까 기업을 크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입니다. 이분이 정말 믿음으로 회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참 믿음으로 운영하니까 주변에서 막 호흡을 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에서 정직하게 사업해가지고 망한다. 정직하게 사업해서 다 망한다. 그리고 그 사업이 망하게 됐어요. 그 장로님의 사업이 망하게 된 거예요. 부도가 나기 직전이에요. 여기저기 다 한국에, 미국에, 뭐 유럽에 좀 돈 좀 꿔달라고 막 아는 사람들한테 회사에 열에 아무도 안 꿔주는 거예요. 이제 망할 회사에 누가 돈을 꿔주겠어요. 근데 내일이면 망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부도 돼서 이제 차업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오늘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가지고 안녕하세요. 돈 빌려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제 살았다. 돈을 빌려주니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 받아가지고 어려운 거 다 해결하고 사업이 정상화되고 난 다음에 그 회사에다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아니, 우리가 그때 부도 직전이었는데 부도 나면 돈 못 갚을 거 뻔히 알면서 왜 우리한테 돈을 빌려줬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압니까? 자기들이 미국에 있는 그 회사인데 그 회사가 한국에 있는 회사들을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 이렇게 서치를 해서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이중장부 안 쓰는 회사는 당신 회사밖에 없더라. 그걸 딱 알아챈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이중장부 다 쓰잖아요. 왜냐? 그래야지 사장이 돈을 떼먹잖아요. 사장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이게 내 회사인데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못 써? 이렇게 하면서 들어온 돈 내가 땡겨 쓰다가 결국 회사가 부도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적 마인드로 그게 뭐 유한회사 뭐 주식 발행 안 하면 모르겠죠. 뭐 주식 발행 안 하면 내 거죠, 다 사실을. 그냥 주식을 발행하면 그 주주들하고 나하고 퍼센테이지가 나눠지는 건데 그걸 내 마음대로 다 쓰겠다 그러면 그건 배임이죠. 업무상 횡령이고 배임이죠, 그죠? 그런데 한국 회사들이 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중장부 없는 회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네 회사만 이중장부가 없기 때문에 그 정직함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면 사장님이 하나님이고 고객이 예수님이고 일을 가르쳐줄 분이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은요, 사업하면서 정직하느라고 손해본 거 다 그때 부도 나기 직전에 다 하나님께 은혜로 받아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된 겁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요, 사람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잘못한다고 닦아 세우고 막 야단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안타깝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들면 저럴까? 저 사람한테 얼마나 시달렸으면 저렇게 눈치를 볼까? 내가 다 이해한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들어요. 여러분들이 남들 눈치를 보고 하나님 뜻보다 사람의 뜻에 더 좌지우지되고 이러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 어쩌라고, 우리나라에서 정직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아예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내가 참 부끄럽다. 내가 하나님 뜻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사람 눈치를 보니까 부끄럽네. 이런 마음만 갖고 있어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씩 둘씩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 월급 주는 분은 사장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지, 내 거래처는 저 고객이 아니라 예수님이지, 내 일을 가르쳐주는 분은 내 사수, 부장님, 과장님, 차장님이 아니라 성령님이지. 이런 마인드로 조금씩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조금씩 변화될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정직하게 하느라고 손해본 거 하나님이 다 몰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이 행복하게 될 수 있을까?
열정과 탁월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열정과 탁월함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챔피언과 일반인의 차이가 뭘까요? 챔피언과 일반인의 차이, 열정이죠. 열정이 있는 사람은 챔피언이 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챔피언이 안 되죠. 챔피언이지만 열정이 식으면 일반 사람이 됩니다. 일반 사람이지만 열정이 있으면 챔피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입니까? 열정이 이 일 속에서 행복을 갖고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열정을 갖고 있는데 그 열정이 탁월함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열정은 그냥 불나방같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열심을 품고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뭔 말입니까? 열심히 하되 주님을 기쁘시게 열심히 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열심, 내 욕심,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남들을 무시하고 하면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를 돌아볼 때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못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미국의 어떤 금융회사에 아주 높은 자리, 고위직으로 취직이 이제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종 면접까지 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의 큰 모건 스탠리 이런 큰 금융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에 이제 이렇게 높은 자리로 취직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연락을 받았는데 당신은 탈락입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실적도 있고 자기가 학벌도 좋고 스펙도 좋은데 될 줄 알았는데 남들과 자기랑 최종 면접까지 가서 비교해봐도 뒤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자기가 탈락을 했을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라는지 압니까? 당신의 실력이나 스펙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과의 인간관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 양보하고 섬기는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신을 오너로 우리가 높은 자리로 부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치열한 경제, 실용주의, 실력 위주인 미국 회사들도 지도자에 있는 사람은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성품이 있어야 뽑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열정과 탁월함이 겸하여지지 않는, 열정만 강하고 탁월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탁월함이 뭘까요? 일을 잘하는 걸까요? 그건 열정이죠. 열정이 탁월함으로 변해야 된다고요. 열정이 탁월함으로 변하려면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더 해야 돼요. 하지만 집에서 부인이 밥 해놓고 기다리고 있고 애들이 엄마, 아빠 우리 언제 뭐 하기로 약속. 그러면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일을 더 해야 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가정을 챙기는 거거든요.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내 직원들 막 혹사시키면까지 일하는 건 주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 열정이 탁월함이 되려면 주변 사람들 배려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열정에 지나쳐서 탁월함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탁월함이라는 거는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죠. 아, 저 사람 참 훌륭하다. 내가 평가합니까? 나는 훌륭해. 이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탁월함은 남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이 나의 어떤 점을 평가해 줄까요? 물론 열정적이고 성과 있고 이런 것도 평가하지만 남이 나를 평가할 때는요, 저 사람의 인품이나 됨됨이나 남을 향한 배려심들을 더 포커스를 두고 평가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에 초점을 두기도 해야 되지만 열정에 초점을 두기도 되지만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열정이 없었죠.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선교사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전도를 하는데 쉬는 날 테니스를 친단 말입니다. 선교사들이 테니스를 막 쳐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그걸 구경하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어휴, 저 멍청한 놈들, 저런 힘든 일은 쌍놈이나 시키지 왜 저 힘든 걸 하고 있냐 그랬대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운동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양반들은 뛰어가도 안 되고 빨리 먹어도 안 되고 다 천천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찍 죽었는 것 같아요. 운동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조선시대 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운동을 하는 걸 보면서 쌍놈들이한테 시키지 저걸 왜 하고 있냐 이랬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와서 기독국가가 되니까 얼마나 부지런해졌습니까, 우리나라가. 그죠? 그래서 그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있죠.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세운 거 아닙니까?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 웃긴 게 있습니다. 돌도 다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돌이. 그 김용기 장로님이 뭐라 하느냐. 돌도 누워있으면 안 돼. 사람도 누워있으면 안 되지만 돌도 누워있으면 안 돼. 돌도 다 서 있어야 돼. 그만큼 근면성실을 강조한 게 그 가나안 농군학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물론 뭐 이해도 되죠. 갑작스럽게 성장해야 되니까 이 근면성실 열정을 강조하는 거, 네 뼈와 살을 갈아 넣어서 회사에 충성해야 된다, 이해가 되지만 그게 탁월함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오래 가지를 못하고 가정도 깨지고 부부간에도 깨지고 친구도 깨지고 부모 자식도 깨지고 그냥 돈하고 자기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열정만 지나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일을 통해 행복을 누리려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열정이 죽게 하듯 해서 탁월함으로 바뀌어야지 우리는 그 열정을, 이 일을 통하여서 가족들과 자녀들과 주변 사람과 다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적인 헌신을 통해 죽게 하듯이 탁월함을 갖춰서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2편 128편 2절인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공짜로 주는 법이 없어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복되고 형통하려면 손이 수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일 없이 행복해지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일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받는데요. 저 부여에 가면 신성감리교회라고 있대요. 시골교회, 조그마한 시골교회인데 거기에 김지희 사모라고 이제 28밖에 안 된 그 젊은 아가씨가 그 목사님, 시골교회 목사님이랑 결혼해가지고 거기 사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은 그 젊은 아가씨들은 연애를 하다가 그 사람이 뭐 목회를 해서 목사가 되고 시골로 가면 따라가는 경우는 있어도 그 목사님은 아예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여자가 그 목사님을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1년 동안 그 시골에서 같이 이제 사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이제 김지희라는 그 자매가 아버지 어머니가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다 운동하는 아주 운동을 잘하는 집안이래요. 근데 이제 이 김지희 자매만 몸이 약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헬스를 시켰는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있으니까 헬스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막 몸매가 너무 이쁘고 근육이 생기고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생 때부터 PT를 해가지고 대학생 될 때까지 20대 초반까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었답니다.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씩 봅니까? 아무도 안 놀라시네. 고등학생이 20대 초반 여자애가 1,000만 원씩 벌었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니까 사업 욕심이 생겨가지고 프로필 사진 찍는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PT를 해도 뭐 다이어트 PT, 뭐 건강 PT 이런 거 있지만 그 우리가 프로필 사진, 프로필 사진 찍는 그 PT가 있거든요. 그거를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프로필 사진을 딱 찍어주는 그런 일을 해서 사업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그렇게 벌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인데 어느 날 이렇게 미팅을 나갔는데 미팅을 나온 어떤 남자가 이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에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 잘 벌고 주말마다 클럽 가서 새벽 내내 놀고 교회를 사업하면서 3년을 안 갔답니다. 내가 이렇게 재밌게 사는데 이러다 죽으면 이 돈이나 이 재미가 무슨 소용이 있나? 그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때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찬양팀도 하고 제자훈련 참석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반주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감리교회 출신이니까 무슨 어떤 집회를 갔는데 어떤 부여에 있는 시골교회 목사님이 시골교회 여자 권사님 한 분 있는 교회를 가가지고
38명을 만들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대회에서, 전도 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좁은 문으로 가라는 말씀이 또 가슴에 부딪히더래요. 그래서 나는 지금 넓고도 넓은 문으로 다녔구나. 주님이 기뻐하는 길은 좁은 문이구나. 어떤 길이 좁은 문일까? 주님을 위한 길이 좁은 문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목사님 있는 교회 가서 한번 섬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자매가 다니는 교회에 오후 예배에 그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연결시켜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새롭게 하셔서 김지희 사모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 쇼츠 같은 데 보면 시골교회 사모가 막 반찬 막 빠르게 썰고 뭐 이러는 거 영상이 가끔 뜰 거예요. 그게 그 사모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대뜸 하는 말이, 사모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당장 결혼해서 시골 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그 말이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근데 이제 그 시골에 있는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머니 한 명. 근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젊고 아주 똑똑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38명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도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죠. 한 달에 헌금이 7만 원. 한 달에 헌금이 7만 원. 그리고 사택이 있는데 온 벽에 곰팡이에다가 화장실을 이제 이렇게 사진 찍은 걸 봤는데 쥐가 떠 있더래요, 화장실 변기에. 근데 이 사모님, 이 김지희 자매는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골 교회로 가가지고 이분이 이제 원래 이제 이렇게 PT 하면서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던, 영상을 올리던 그런 그 일을 했었으니까 자기가 요리하고 시골 교회 섬기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봐야 되겠다, 인스타에 올려봐야 되겠다. 근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첫 번째 영상이 40만 뷰, 그리고 150만 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졸지에 스타가 돼가지고 부여 근처 놀러 오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들렀다 가고, 매주일마다 새송도가 오고, 그리고 뭐 부여 근처 공주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등록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 시골 사모 이렇게 치면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재밌게 목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택이 막 다 쓰러져 가고 막 그랬었는데 결혼하고 그 신혼 살림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교회에서 와가지고 리모델링을 싹 해줘가지고 완전 새 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에 7만 원이었잖아요, 돈이. 근데 그 목사님이 전도 대회에서 1등을 해가지고 3년 동안 150만 원을 후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준비가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지희 사모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원래는 돈도 많이 벌고 열정적이고 자기 일에 대해서 정말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그 일이 사명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아니었다 보니까 잘 되어도 마음이 공허하고 그 일에 만족을 누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할머니들밖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고요. 재정적으로 예전에 1,000만 원씩 벌던 아가씨가 재정적으로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반주서부터 또 식사 준비 이런 거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칼질을 잘합니다. 그것도 이제 얘기가 있는데 호주에 1년 동안 워킹 비자 받아서 일을 갔다 왔대요. 그때 한인 식당에서 하루 종일 양파만 썰고 감자만 썰고 그랬대요. 그래서 칼질을 잘한답니다. 요리는 못한대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할머니들밖에 없고 돈도 없고 힘든데 그 일은 나의 사명이라는 확신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고 열정과 탁월함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만족을 누리고 있다. 그런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 많이 벌고 남들이 부러워한다고 그 일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이 불행하고 힘드니까 일 그만두고 그냥 편하게 그냥 놀고 먹어야 되겠다. 그것도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일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동물들 보세요. 동물들이 한식 쉬는 거 봤습니까? 우리 춘식이 데리고 산책 가면요, 계속 코를 쳐박고 막 냄새를 맡고 다녀요. 뭐라도 하나 주워 먹으려고. 그러니까 동물들은요, 그 소나 토끼나 이거 보세요.
뭐라도 계속 주워 먹자. 염소 보십시오.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막 잉여 생산품들이 넘쳐나고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게을러지고 일에 타락이 오다 보니까 사람 자체가 타락을 해버리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일을 해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일도 욕심에 지나쳐서 남들한테 뒤지지 않으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뭐 가정주부를 하든 은퇴하고 그냥 소일거리로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은 내 사명이다. 그리고 사장님 눈치, 뭐 고객 눈치, 부장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사장님이고 예수님이 내 고객이고 성령님이 내 상사다 생각하고 일을 하면 된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주 앞에서 탁월하게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일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자아성취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표를 품고 열정적이고 탁월하게 일을 하셔가지고 그 일 속에서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